고별 설교라고 하니까 좀 약간 슬프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사임을 한다고 이제 광고가 나가니까 분명히 거기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왜 그러느냐고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사임을 해야 되는지 그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로 정리해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중병에 걸렸느냐 말은 안 하는데 뭐 암 같은 거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사역자하고 싸워서 그만두냐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우리 아들 이제 얼마 전에 선교 간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따라가려고 그만두냐고 이런 분도 계셔서 너무 제가 사람들 생각이 참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네 가지 다 아닙니다. 다 그거 아니고요. 그야말로 개인적인 사정인데, 제가 일신교회 처음에 올 때도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다. 기도하며 제가 사역지를 열심히 찾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일신교회 왔고, 일신교회 온 지 벌써 2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저희가 한 3월부터 계속 어수선했잖아요. 어수선하고, 저는 또 그때 하여튼 그 즈음 3월 즈음부터 이제 우리 큰아이가 계속 선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올해는 꼭 선교를 나가야 될 것 같다. 직장을 정리를 하고 미국에 사역을 접고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남편은 이제 몇 년 전에 퇴직을 했고, 물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있던 가정에 대한 그런 중압감이 저한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새벽에 제가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거의 새벽 2, 3시쯤에 하나님이 많이 저를 깨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깨우시고 잠을 또 못 자게 하셔서 그런 기도의 생활을 제가 한 몇 달 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 여기 일신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이신가?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렴풋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체크하는 그 방법, 이런 책자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 좋은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아서라고 하시네 이런 느낌이 제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도 많이 정도 들고, 또 참 사람이 만나기는 쉽지만 떠나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오랫동안 무거웠어요. 많이 무겁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는 다 아니에요. 제가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제가 정리해고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길을 이제 여실지 모르지만 그 길을 분명히 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런 걸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4절과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그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알 수 없게 하셨다고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5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고 내일 일은 더더욱 모르죠.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사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혼자 많이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도 좀 왔었고 이렇게 마음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만큼의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서 그 전보다 더 평안한 마음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입신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모 방송국의 그 황금 시간대 저녁 시간을 말하겠죠. 메인 앵커가 몰래카메라로 여자의 신체를 일부 촬영하다가 구속됐습니다. 이뿐입니까? 요즘 이러한 뉴스거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앵커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하게 됐고 얼마 전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학벌과 실력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빛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황금 시간대 메인 앵커이니 그의 말솜씨와 똑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그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그분의 이력을 봤습니다. 그 학벌과 경력이 너무나 쟁쟁한 경기고등학교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고 옛날에는 경기고등학교 하면 다들 특별한 사람만 다니는 곳으로 알았는데 그분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를 마치고 미국의 그 좋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은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신세대 문물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몰래카메라가 신세대 문물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을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이러한 것을 죄라고 정하지 않고 너희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희의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약한 자를 향하여 마음껏 행하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세상은 온 천지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교회도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스마트폰 해킹, 도청장치, 하물며 부부 관계에 금이 간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치 추적 장치, 이 모든 것이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을까요? 없었던 물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중차대한 범죄인 것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인 것을 우리는 다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왜 범죄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참히 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자주 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생각도 조심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행실도 거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도덕적인 부패에서 분리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대적하십니다. 말 함부로 하며 거룩한 성품을 지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악을 보시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저는 비 오는 날 운전이 두렵습니다. 아니, 가능하면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가 오는 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트라우마에 제가 시달리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트라우마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대형 사고를 당함으로 제가 마음에 너무나 무거운 짐과 놀램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일신교회를 섬기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비가 오는 날 새벽 기도를 맡으면 내가 어쩌나, 그거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맡은 날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저는 사고 난 지가 한 15년이 지난 지금도 비가 오면 차가 다니는 것을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큰 사고냐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무슨 그까짓 것 같고 그러냐고. 그러나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거기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이에게 그 거친 소리 한마디 하고도 저 아이가 얼마나 놀랄까 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세대 문물을 잘못 사용하면 고통받고 인격과 인격을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무참히 짓밟히는 비참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지?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그 회장을 기억하십니까? 작년부터 뉴스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양진호 회장입니다. 그의 폭행은 스마트폰 해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인격이 망가진, 아니 파탄에 이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동영상이 뉴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보한 사람이 누굴까요? 계속 폭행을 당했던 그 회장이니까 부하 직원들이죠. 그분들이 제보를 한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 피해자가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분노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향하여서, 어찌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으며, 어찌 괴성을 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를 양진호 회장을 고발한 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거느리는 부하 직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양진호 그가 두려워 숨다가 하나 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은 그래도 어찌됐든 뒤늦게나마 양심이 살아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나는 영원히 권세를 가질 가해자일 거라고, 오늘 본문에 읽은 애구방처럼 나는 영원한 권세를 가질 권세자일 거라고. 그러나 애구방이 우리가 읽은 오늘 첫 마디에 뭐라고 나옵니까? 애구방은 죽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그 살고 죽음, 권세에 있고 없음은 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얼굴을 대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나보다 더 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 왕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나 힘든 고역과 노동과 무시와 핍박과 억눌림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꼭 기도라고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그 일에 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울며 눈물과 고통을 수반한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 자신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탄식과 그들의 그 고통이 나에게 상달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장 6절과 7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의 탄식의 고통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분하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 마음을 어디 토해낼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나날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보냈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 됩니다. 왜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엄마 아니면 아버지시잖아요. 여기 자녀 없으신 분들 없으시죠? 우리 황전도사님, 강전도사님만 빼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어디가 잘못되면 내가 차라리 저렇게 됐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곧 나의 고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것은 곧 나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마가 자기 자식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심하고 더 크고 더 진지할 것입니다. 왜요? 부모도 자식이 어느 정도 크고 부모가 자식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성애와 부성애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들으심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셔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낱낱이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곧 행동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며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중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자신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자신의 어린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오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너무나 분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만지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건해지고 다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무시와 학대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신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신 것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또 그들의 탄식 소리가 우리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사는 코로나의 이 어려움과 혼란과 또 왠지 모르는 교회를 향한 그 보이지 않는 핍박과 눈초리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기소침함, 우리의 마음의 그 움츠러듦, 이러한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이 코로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